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누구나 한번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 말씀은 제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왜 이런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왜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 안에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요. 죽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거룩하게 바뀌어 간다 해서 성화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인은 날마다 성화되어서 바뀌어가서 또 하나님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어 이런 소리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날마다 죽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복음을 막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알 수 있어요. 누구예요? 예,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군가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가 성령 받은 이후에 많은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사실 지금과 많이 달라서 사람이 직접 가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달라서 저희가 한국에 살면서도 일본 소식을 죄송합니다. 일본에 살면서도 한국 소식을 듣고 또 사실 일본에 살면서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뉴스를 사실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 홍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시대에 전해지는 그런 소식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보는 많은데 진짜일 수도 있는 반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되는 문구가 뭐냐면 그거 팩트야?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팩트가 뭡니까? 사실이냐? 그거 진짜야? 이런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 세상인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사도들과 형제들 어디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베드로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비판하고 있어요? 할례자들이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신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는 손을 안 대요.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나 가축 이런 거 손을 대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느껴요? 부정해진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느끼는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유대인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너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베드로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근데 이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고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있습니까? 막 비판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굉장히 많이 아는 장이에요. 그 장에 뭐가 기록되냐면 잃은 양의 비유. 예수님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 그 비유. 그리고 잃은 탕자 비유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생각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든 양의 비유예요. 그리고 열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비유.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다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사항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의 목표, 최우선으로 하는 거, 영혼 구원, 그리고 또 하나 제자 삼기, 제자 양육, 제자 만들기입니다. 네,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주셨어요. 근데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비판이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판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비판했고 또 무엇을 비판했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안식일에 주도하신 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일,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병자들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잖아요. 안식일에 눈먼 자들 눈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들 걷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 하셨어요? 안식일에.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비판합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율법에 있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디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졌던 포인트, 가졌던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요? 다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 자신이 중요했고 나 자신의 가치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 이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무슨 일에 기뻐하고 내가 무슨 일에 화를 내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을 화를 내는지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지, 내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지, 아니면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지, 내 능력이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보고 또 내가 뭘 보고 화를 내는지 그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는 분이 계시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오시는 분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시간에 같이 축복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넣어서.
이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 모습을 잃어가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이 뭡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예요. 본질 이외의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본질 이외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세요.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샀어요. 그랜드 피아노를 샀어요. 이 피아노를 강대상 옆에 놓느냐 성가대석에 놓느냐 이거 두고 여러분 갈라진 교회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카페트 색깔 때문에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교회 카페트 색깔 이 색깔 해야 돼, 저 색깔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점점 두 분류도 돼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본질, 성경이 말하는 본질,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팩트가 있었어요.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뭐냐면 중요한 팩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고넬료 가족이,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를 했어요. 왜 분노를 했어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필요 없는 팩트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거룩함. 깨끗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의 이유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누군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팩트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그 영혼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뭐가 생기면 바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변한 모습을 보니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예?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차례도 설명해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혈질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질을 냈을 거예요. 아니면 화를 냈을 겁니다. 여러분 다혈질인 이 베드로가 여기서는 오늘 말씀 보면 따지지 않아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로 설명하는 거 쉬울 것 같지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이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 자녀들에게 차례차례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례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숨 쉬고 해야 돼요. 한 박자 넘어가야 돼요. 3분이 필요해요. 3분이 적어도. 3분을 가만히 참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말해야지 여러분 그래도 침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누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성질이 그대로 나와요. 야 이러면서 누구 너 그것도 모르냐? 그게 나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분노해서 죽였거든요. 분노해서 화가 나서 화가 머리 끝대로 와서 끝까지 와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면 요즘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예. 종되었던 이집트 백성들을 인도에 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인데 나 같으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넣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분노해서 못 들어갔다고 해요. 분노해서 화를 내서. 왜 화를 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계속 요구를 하죠. 뭐 다 하세요. 이게 안 좋아요. 살기 불편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건데 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종살이 됐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굉장히 참았을 거야. 참고 그러다가 마지막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이 되던 해. 어디에서 폭발했습니까? 가네스 바데아라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물이 없어요. 물을 달라고 막 요구해요.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향해서 2번, 3개 내리쳐요. 그래서 결국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너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모세가 화를 내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못 들어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정말 모세가 후회했을 거예요. 40년을 잘 참아왔는데 그때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근데 이 설명은 사실은 굉장히 표면적인 설명일 뿐이고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와 같은 방법으로는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자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알게 됐냐면 율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상징이에요. 근데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뭘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은혜로 들어가는 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 1세대하고 이 2명의 1세대하고 누가 들어가요? 2세대들. 2세대는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은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은혜도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고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려거든을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10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도 읽은 적이 있죠. 어디에 몇 장에서 읽었습니까? 10장에서 읽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앞에 분명히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기록된 이야기가 그 기사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굉장히 짧게 요약할 수도 있는데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맞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누가가 필요로 해서 누가 기자가 필요로 해서 다시 적은 거예요. 왜 했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냐면 이 기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 있었던 일을 팩트 그대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야기를 하면 한 10사람 거치면 이야기가 바뀌어져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팩트 그대로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팩트를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이 이야기 팩트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을 전하고자 한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에서 보여졌던 짐승들이 있었는데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짐승은 뭐였냐면 레위기 11장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몇 번 거절해요? 2번 거절했다고요. 2번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말 뭐예요? 베드로도 굉장히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율법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한 거, 부정하다고 한 거 나도 안 먹으려고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베드로는 고집이 셌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고집 세게 율법대로 살 거라고 하나님께 외쳐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너는 왜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답니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 안 되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이방인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니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실을 이 사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진 사실 뭐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정말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넬료 쪽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랴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오늘 베드로 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이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하셨느냐.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일어났던 일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일을 하시고 15절에도 성령이 일을 하셨대요. 성령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그 친구들이 구원받은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잘 착각해요. 내가 한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세례를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성령이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 세례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 임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능력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분에서 어떤 능력으로, 도구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그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세요. 유대가 어디예요? 지금 이 지도는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유대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 땅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우리가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다렸더니 뭐가 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진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뜻은 어디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땅 끝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기만 하니까 박해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흩어져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요. 근데 이 흩어지는 가운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해서 자신의 고향인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어디 들렸다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마리아 땅에서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되죠. 파견돼서 그들에게 뭐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세례가 임해요.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래서 거기도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 있잖아요. 가이사랴. 어떻게 보면 저 땅끝이에요. 해안가, 해도시 만든 항구 도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친구들. 근데 베드로가 이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중간중간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드러나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 인도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사건을 보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가족의 성령이 임한 사실을 보고 뭐가 생각났다고 해요? 16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내 예배 때마다 졸기 조는 분들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내 말 이야기도 내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들려져도 남의 이야기 같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도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보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 왜 말씀을 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능한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없어져요.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막 얘기해요. 교회 질서를 무단시켜요. 그런 일들이 사실 실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을 때 주신 선물, 이 선물이 뭘까요? 성령님이죠. 이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막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뜻대로 막았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가 안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내가 주님 손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붙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를 누가 만들었어요?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헤롯 왕이 만든 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교의 기지로 전초 기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 누가 지었어요? 제너리도 했던 얘기인데 누가 지었어요? 집주인이 지었어요. 집주인이. 실제로는 건축가가 지었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저는 2007년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7장 말씀 통해서 그 땅 개척해라. 근데 내가 어떻게 개척합니까? 저는 못해요. 맞아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니까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리면 내가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아, 가기 싫어. 아니야, 가야 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주님의 뜻은 거기에 가는 데 있어.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거. 여러분,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도록 내 삶을 내어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뭐냐면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이러면 하나님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하고 후회는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다르죠? 후회는 잘못했다. 이거 깨달아요. 회개도 깨달아요. 그러나 후회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회개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차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서 차례차례로 설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열기 위해서 너희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바꿔보는 그런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의 남은 삶,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한번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한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말씀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혹시 하루에 3번만 기도하신 분은 있지 않으세요? 밥 먹을 때만 예수님 찾는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만 예수님 찾지 마세요. 무엇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물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 만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과 얘기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